번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12장까지가 무슨 책이라고요? 이제 거의 외우셨군요.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 영광의 책이죠. 13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5, 6일 동안의 짧은 기간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영광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부 표적의 책이 결론 지어지는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무리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쭉 이어진 표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여기서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기억나시죠?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까지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지판, 사인이다.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으나 크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는데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42절에 보면은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유대인의 관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니까 가진 것, 이룬 것이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아요. 소유한 게. 그래서 진리와 나의 것을 저울질하면서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유형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참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이미 이사야 53장의 글을 인용했는데 직접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의 기록 중에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키가 큰지, 얼굴형은 어떤지, 피부색은 어떤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여러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내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얀 피부에 긴 머리에 수염을 아름답게 기른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 만들어졌냐? 르네상스 이후에. 그때부터 작가들이 미에 대한 자율과 욕망이 폭발했거든요. 그 화가들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거예요. 미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그린 것입니다. 중세시대 저 옛날에는 예수님의 아기 얼굴이 되게 나이 든 사람 얼굴처럼 막 돼 있고 그랬는데 르네상스 이후부터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대로 넘어오면 영화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영화는 잘 팔려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영화도 잘 팔려야 돼요. 그래서 잘생기고 멋진 배우가 인재하게 생기고 아주 선하게 생기는 그런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외모지상주의를 피해가지 못하시고 그 피해자가 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부분이 좀 둥그렇지만 소개되어 있죠. 연한 순 같고 흐물흐물하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잘생기지도 않고 풍채가 좋지도 않은 거예요. 어디 한 군데 흠모할 만한 곳이라고는 없다. 우리가 그 베드로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는 이미지, 여러분 대충 들어오시죠? 이미지 그거보다 더 못생기셨다고 그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베드로의 모습보다 훨씬 더 못생겼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출신도 좋지 않아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고 말하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귀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받고 외면당하는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됐냐? 오늘 보면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장에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돌이키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믿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지 돌이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내려보내셔갖고 카리스마 있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을 텐데 왠지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여러분 해가 뜨면 누구에게는 빛이 가고 누구에게는 안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 저자 요한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고발하는데 그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표적의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춰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는 게 죄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게 무슨 죄야. 좀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 무지함의 원인이 우리 심령 깊숙이 있어요. 무지함의 원인이. 3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사람의 영광이 더 소중해요. 요한복음은 두 번째 챕터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면서 영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이 뭘까요? 내가 가진 거, 내 명예,
내 소유, 내 기득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팔로우가 몇 명이냐? 그게 권력이에요. 팔로우 몇 명이에요? 예, 저도 되게 미미합니다. 지인들만 소소하게. 사람들이 요즘 다른 모습으로, 이전과는 또 다른 세대가 찾아오지만 계속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영광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이 있어서 메시아의 표적을 받고 귀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자기 영광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예수님은 잘못되었어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죽도록 몰아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일을 누가 주도했어요? 당대의 유대교의 지도자들, 평신도들도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을 알매도, 저는 몰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알매도 자기 영광이 더 소중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들은 화려한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메시아마저도 비정하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자기 양심에 화인 맞고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자기 왕국과 자기 이익만 유지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남탓만 할 게 아닌 게, 여러분, 우리가 못 그러는 이유는 못 가졌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졌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욕망이 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지나가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더라. 이 관리는 유대의 자치기구인 사네드린 공의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네드린 공의회는 로마가 인정하는 71명의 의장 1명, 회원 70명, 71명의 유대 자치기구인데 법적인 민법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적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최고 결정 기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 71명에 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무섭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그들이 누리고 살겠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어요. 전도사를 하는데 부장님이 군인 출신이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6학년인 거예요, 남자애가.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면은 하루를 교회에서 자지 않습니까? 예전엔 이틀 3일 자자는데 요즘은 하루 자는데, 남자애들 방이 딱 배정을 하고 일찍 자라고 그 6학년 아이한테, 부장님 아들한테 애들을 일찍 재우라고 반장을 시켰어요. 방장, 너는 방장이다 하고 딴 걸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교사가 형사님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갔더니 이놈의 애들을 단체로 얼차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여기는 기마 자세, 막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아니 어디서 그런 거 배웠는지 6학년짜리가. 조용히 하도록 하고 빨리 재워라라고 방장을 시켰더니 애들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부터가 막 교관처럼,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과관도 아닌 거예요. 가서 말렸어요. 그러지 말아라. 하더니 이놈이 포기를 못하고 좀 이따 또 그러는 거예요. 거린 것이 방장을 달았다고, 감투를 썼다고. 제가 그때 권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권력을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완장과 감투를 좋아해요. 이걸 뒤집어 쓰면 목소리 톤부터 달라집니다.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죠.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도 표적을 보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들이 관리 중에 많았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출교는 그냥 사회에서 제명인 거예요. 결의를 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본래 없던 것보다 있었는데 없는 게 더 힘들죠. 여러분, 내려가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죽기보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믿긴 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중앙의 경계선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죠. 그래도 아까 처음 이야기한 사람보다 좀 나은 거 아니야? 그래도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저자 요한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정확히 한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부류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사람들이죠. 찬송가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귀한 것이 많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자녀도 귀하고 내가 가진 것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왜 그게 복된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귀한 것이 주 예수보다 정말 귀한지 돌아봐야 돼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되진 않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한다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표적으로서 사인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기 예수가 있다. 우린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저기로 가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가리켜서 몸소 보여주세요.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자기 정의가 등장하죠.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자세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건 뭐예요? 보낸 이의 명을 따르는 것, 그 의도를 성취해내는 것이 1번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예요. 그의 역할은 빛을 제대로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저기 빛이 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다. 요한도 얘기해요.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난 아니야.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들 때문에,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끌려가 젊은 시절을 노예로, 죄수로 다 허비합니다. 꽃다운 젊은 시절에 컴컴한 감옥에 남의 집 노예로 평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막 치가 떨리고 저 같았으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다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보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 게 내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했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권력에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저와 여러분도 다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거 좀 해결되게, 잘 풀리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는 것은 다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기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서운하고 화가 나고 질투나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언성이 높아지고요. 분쟁하게 됩니다. 빛을 가리켜야 될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나를 좀 봐줘. 또 그 손가락이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해요. 저걸 좀 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발견하는 이 교회도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죠.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